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9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변화산에서 이제 주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구원에 대한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장면이 연속적으로 이어서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우리 안에 주신 그 영적인 통찰력은 우리를 어떻게 살지를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구원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들은 이후에 묻는 것은 무엇이냐면 엘리야에 대한 부분입니다.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는 것을 묻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들은 예수님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요.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영적인 비밀, 그 하나님의 그거 놀라운 영광스러운 것은 주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지 않는 한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상식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말라기 4장 5절부터 6절에 나오는 그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되겠다는,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 엘리야를 먼저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돌이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엘리야에 대한 말씀을 묻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결국에는 이 땅에 와서 먼저 복음을 전한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니까 그를 통해서 주의 오실 길이 예비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결국 그도 어떻게 됩니까? 순교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역시도 십자가를 향한 삶이었고 하나님을 향한 삶이었고 그리고 그 역시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회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를 향해서 그리고 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고 그리고 알지 못하고 그리고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빛과 능력으로 임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영광으로 임하시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됨과 복됨과 아름다움이 우리의 삶에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변론이 아닌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 밑에 있는 무리들에게 와보니 서기관들과 제자들이 변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변론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서기관과 그들은 제자들에게 비난하고 제자들은 그거에 대해서 변명하고 변론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그들에게는 능력이 없죠. 아직 그들 안에는 온전히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 주신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 뭐냐면 변론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변명, 논란, 핑계, 화냄 뭐 이런 것들이 나와질 수밖에 없죠. 왜? 어떤 고칠 능력도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고요.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 오셔서 나를 깨끗이 정리하세요. 왜? 능력이 임하니까. 그런 능력이 없으면 말이 많아요. 그리고 말이 많으면 논란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다툼과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이 아니에요. 무엇이 필요하냐면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주의 능력이 임하면 상황은 정리되고 능력이 임하면 승리하고 능력이 임하면 귀신은 떠나가고 능력이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통치와 능력과 다스리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능력으로 모든 상황을 평정하고 능력으로 모든 불신앙의 벽과 담을 무너뜨리고 능력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능력이 우리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충만한 기쁨과 영광과 승리 가운데 그리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런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믿음을 간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상황을 보셨어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그를 향해서 말하고 논쟁하는 서기관들과 어찌할지 모르는 제자들과 그리고 안타까워하는 그 아버지와 이 모든 상황이 주님 보시기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말하는 서기관들, 능력 없어서 고치지 못하는 제자들, 자녀의 그 모습을 보고 어찌할 수 없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는 세대예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세요. 너에겐 믿음이 없어.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 데려오라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눈앞에 육신에 계신 주님이 계시든지 안 계시든지 관계없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뭐냐면 한결같은 우리 안에 믿음을 원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계시든 계시지 아니하든 우리의 상황이 어렵든 어렵지 아니하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상황은 똑같아요. 그럼 우리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어요.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 쉬운 거지만 우리가 밥 한 그릇 먹고 소화시킬 만한 능력도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어요. 심지어는 숨 쉴 만한 능력도 우리에게는 없어요. 스스로에게는. 그러니까 숨쉬게 하는 것도 우리의 심장이 뛰고 우리가 살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답은 나와 있어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를 향한 믿음은 이기게 하고 승리하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주를 향한 믿음은 우리를 살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의 역사와 증거를 갖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런 주를 향한 믿음을 간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의 죽어버리고 무너져버리고 깨어져버린 모든 것들을 살리고 회복하고 세우는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응답하시고 우리의 길을 여시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응답의 역사가 있는 축복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십자가가 구원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그 주를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승리의 역사, 응답의 역사가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막히고 맺힌 모든 것들을 풀어주고 도우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있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